오늘은 잘못된 믿음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잘된 믿음이고 잘하고 있는 믿음이고 어떤 것이 잘못하고 있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외한다는 뜻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몸을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함. 그래서 오늘 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믿음을 꼭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쳐들어온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택한 나라와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기고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고 저 적군 우상 숭배의 나라 블레셋이 이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회의 결과 그들이 결론이 내기를 이 전쟁에 저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 법궤의 힘으로 저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죠. 속에는 나무로 틀을 짜고 곁에는 순금으로 이렇게 덧입혀서 만든 가로 112cm, 1m가 조금 넘고 세로 67cm, 높이도 67cm 정도 되는 이런, 쉽게 말하면 궤가 법궤할 때 궤는 상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담은 상자. 하나님께서 이건 직접 내 임재의 상징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앞에 본 나무로 채가 있죠. 왜 이 채가 무슨 용도인가요? 이거 옮길 때 여기에다가 이제 끈으로
흰 천끈으로 제사장들이 묶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절대로 이 법궤 자체는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채를 만든 것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만든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순서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맨 앞에 메고 먼저 가면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 갔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너무 이제 깊고 또 폭이 넓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에 그 엄청나게 흐르는 요단강 물이 딱 멈추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길이 나고, 그래서 무사히 법궤가 먼저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마주친 일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문을 뜰 것인가?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높이나 크기나 튼튼함에 있어서 어떤 적국도 감히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옛날 사극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성벽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막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천만에는 올라가다가 죽고 떨어지고 하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몇 사람이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군을 물리치고 하면 그 성을 공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이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이제 앞장서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 전체를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저 블레셋 나라가 지금 와서 우리를 4,000명이나 죽여 우리가 패배를 했으니까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요단강도 쫙 갈라지게 만들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했던 그 힘이 이 법궤 속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급하게 이제 이 법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때 실로에 이 성막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그 밑에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안 되니까 젊은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로 급히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이 법궤를 지금 급하게 가져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쟁 이겨야 되겠다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전쟁터에 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와 하는 함성이 천지를 울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오셨으니 이제 이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냥 함성이 대단하고 사기가 올랐어요. 이 함성을 들은 반대편 블레셋 적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건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신은 광야에서 오면서 홍해도 갈라버렸지, 요단강도 갈랐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장수가 자기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이 섬기는 신이 도착했으니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만약 여기서 우리는 지면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 노예 종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 나가서 힘써 싸우라 하고 전쟁을 독려하고 두 번째 전쟁이 붙었어요. 과연 첫 번째 전쟁이야 법궤가 없었으니까 졌지만 이제 법궤까지 앞에 딱 모셔놓고 전쟁을 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지금 떨면서 전쟁에 맺는데 두 번째 전쟁은 어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안 했습니다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말았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만 죽었는데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고 아주 대패를 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도 그냥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법궤가 이제 저 적군들에게 뺏겨버리고, 그리고 법궤를 지켰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크게 패하고 말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상징물 이 언약궤가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이나 여지없이 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는 저 적군이 당연히 크게 참패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잘못된 믿음 생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참패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 이 앞장 오늘 4장인데 사무엘상 4장인데 2장과 3장에 보면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아주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세상 말로 하면 망나니들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인 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갖다가 먹어버리고 삶고 있는 그
재물을 갈고리로 건져내버리고 또 육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생고기로 하나님 앞 드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그냥 그 거룩한 재물을 뺏는 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 성막에서 수종주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이건 막가는 도저히 일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면 큰 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 이 제사장인 두 아들이 엄청난 죄를 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진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내면과 예면이 동일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란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는, 외식이란 건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쩌면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인가, 정말로 내 내면의 믿음과 예면으로 드러난 믿음이 일치한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같은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한 원인이 바로 이 홈리와 비니아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이렇게 외식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참패의 결과를 낳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를 잘 부르면서 전혀 말씀에 행동은 하지 않는 그들을 말씀하셨고, 특히 마태복음 23장부터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크게 질책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패한 잘못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 이게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 못하다가 이급한 일에 당하니까 벗개라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믿음,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진실성 없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뭔 일 닥치면 그때서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뭘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119 믿음이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119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나거나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때야 급하게 119 전화 돌려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평상시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가 그렇게 일이 생기면 이렇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이다. 그래서 전에 늘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을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이만큼 주셔야 된다. 헌금하면서도 이만큼 들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안 주셔도, 그래서 뭐 밭에 가도 외양간 가도 뭐 없어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법궤와 동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궤를 가져와서, 전제 가져와서 이 법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 법궤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 법궤 속에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임재의 상징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법궤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또 이 앞에서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가 그 죄를 듣고 사하시리라. 절대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보면 대문에 옛날에는 교패가 붙어 있었어요. 뭐뭐교회 성도님 제. 자, 그러면 그 대문에 붙은 교패가 붙어 있으면 마귀가 보고, 와, 이거 성도의 집이다, 못 들어가겠네, 그럴까요? 또 우리가 방에 들어가 보면 거실에 십자가가 벽에 있고 성구 액자가 걸려 있고 탁자 위에는 또 성경 찬송가가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걸 무서워하고 그 자체를 무서워하고 그 집에 못 들어간가요? 또 우리가 성도들의, 여자 성도들의 목에는 또 십자가 목걸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의 차에 보면 어떻게든 교회 표시를 하려고 뒤에 이제 성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보면 그 차에 가서 보면 차에 백미라라든가 그 기어 넣는데 그 부분에 보면 불교 그 성도들은 거기에 그 묵주 있죠, 그걸 거기에 감아 놓거나 여기에도 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음의 이해는 되려는가 모르지만 절대로 오늘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듯이 우리 집안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절대로 뭐 마귀가 무서워한다든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든가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또 결단을 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참 십자 목걸이를 딱 차고 식당 가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면 나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 차고 식사 기도를 안 한다든가 교회 표시는 해놓고 저도 참 찔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차 운행하다가 그냥 신호를 안 지키다든가 위반을 한다든가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교회차를 가지고 갈 때는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것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사용해야지 절대로 아까 만들어 십자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교패라든가 성구 액자 이런 것 자체가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 것에 그냥 아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잘못된 믿음 생활,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생활, 내 내면과 밖으로 드러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가를 늘 보셔야 되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늘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또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을 늘 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